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다음날 요한은 자기 두 제자와 함께 다시 그곳에 서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 말을 듣고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예수께서 뒤를 돌아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고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들이 말했습니다. 랍비여,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랍비는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와서 보라. 그래서 두 제자는 가서 그분이 계시는 곳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지냈습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는 가장 먼저 자기 형 시몬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는 시몬을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이제 너는 게바라고 불릴 것이다. 게바는 베드로라는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사시는 분은 없죠. 그렇다면 언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될까요? 너 때문에? 네, 그런 말들도 우리가 많이 하는데 때로는 가장 가까운 이 사람으로 인해서 받게 되어지는 스트레스도 있을 것이고 직장으로 여러 가지 사업으로 학업으로 재정적인 문제로든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근본적으로 이런 순간에 가장 큰 스트레스가 찾아오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나에 대한 인식이 흔들릴 때라는 겁니다. 나에 대한 인식이 흔들릴 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지금의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은 무엇이고 감당할 수 없는 영역, 그 경계가 너무나 모호할 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흐릿해지면 우리의 마음이 막 요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제가 요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물론 이곳에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이제 42이 되니까 이제 50이 보인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농담처럼 하는데요. 요즘에는 너 몇 살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되게 애매하죠. 이 만 나이로 얘기를 해야 될지, 또 만 나이에서 이 생일이 지난 나이로 계산을 해야 될지, 그래서 우리는 세 개의 나이대를 1년에 가지고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저는 42이거든요. 근데 생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만으로 그냥 만 하나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별로죠. 그냥 쿨하게 42이라고 하면 되는데 조금이라도 젊어 보이려고 41 이렇게 이야기를, 저만 그러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사실 그렇게 요즘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육신의 나이는 이제 전성기라기보다는 전성기를 지나서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저도 체감적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느낌이 아니라 그냥 내가 좀 컨디션이 예전 같지 않은데, 그러니까 느낌의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 이건 팩트입니다. 팩트. 거부할 수 없는 진리인 것이죠. 만약에 제가 이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고집 부리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에 영포티라는 말이 있는데 막 열심히 제가 꾸미고 그렇게 젊어 보이게 산다고 해서 제 나이가 진짜 젊어질까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전성기의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 젊은 친구들이랑 러닝을 하든 축구를 하든 농구를 하든, 여러분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 제가 그들보다 뛰어날 수 있겠습니까? 체력적으로나 여러 가지 방면에서 그들보다 앞서갈 수 없는 것이죠.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만약 이것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뛰기 시작부터 스트레스가 있을 것입니다. 왜 내 몸은 예전 같지 않지? 왜 나는 저 친구들처럼 이런 기록들이 나오지 않지? 그러니까 이건 상황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나란 존재를 잘못 읽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를 잘못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스트레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예인들의 삶도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연예인이란 직업은 이 대중 앞에 많은 노출을 해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외모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는 세월의 장사가 없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서 주름이 생기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인데, 만약 그 자연스러움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면 흘러내리는 피부,
떨어지는 탄력들, 그리고 자그레진 그 주름 앞에서 여러분 두려움은 커지는 것이고 그것이 압박이 돼서 결국에는 나 자신을 사로잡는 큰 스트레스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것이죠. 자기 인식에 대한 부재는 결국 스트레스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 그냥 계속된 스트레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오늘 본문이 앞뒤의 흐름을 보면 주인공이 갑자기 전환되어지는 이 상황이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1장의 앞부분을 보면 계속해서 등장하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요한이죠. 세례자 요한이 주인공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가 가진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사람들이 그래서 얼마나 많이 몰려오는지 온통 이 스포트라이트가 이 세례 요한 한 사람을 조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장 36절을 보면 두 제자와 길을 가고 있던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외치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지금까지 세례 요한을 스승으로 모시고 따랐던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것은 이후로 요한복음에서 그 어떠한 곳에서도 이 세례자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부각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향하던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이제 세례 요한에서 누구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이동하게 된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때 세례 요한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세례 요한에게 남은 것, 한번 이 레드 카펫을 밟고 걸어 들어오는 연예인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수많은 기자와 이 팬들이 한 연예인을 향해서 관심을 보이고 이 플래시 세례를 터뜨리고 질문도 하고 막 열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보다 더 인기 있는 슈퍼스타가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언제 그랬냐는 듯 그를 둘러싸고 있었던 함성 소리와 기자들의 이 플래시 세례는 일거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향 전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남는 것은 조용한 침묵이고 빛이 사라진 어둠만이 그에게 남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주인공이 아니게 되는 시간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본질적으로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을 좋아하죠. 인정받는 자리, 박수 받는 자리, 영향력 있는 자리, 이런 자리를 마다할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힘들지만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올라가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있다면 뭘까요?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내려놓고 낮은 곳으로 겸손히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은 아마 높이 올라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삶을 볼까요? 그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유이 그 자리에서 내려갔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온통 사람들은 자신에게 열광하고 자신을 메시아라고 열광했었던 그 순간에도 그는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그에게는 분명한 자기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시선으로 자신의 삶을 정의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고백하죠.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가 없다. 나는 그분을 위해서 준비된 자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 자기 인식이 분명하니까 그를 향해 조명이 옮겨갈 때에도, 그러니까 그를 향하던 조명이 옮겨갈 때에도 그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특별한 지점이 있다면 그것은 에고 에이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나는 무엇이다이죠. 헬라어로 이것을 번역하면 나는 무엇이다. 그러니까 에고 에이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요한복음을 보면 시작부터 이 에고 에이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나는 무엇이다. 예수님의 7가지 자기 선언이 나옵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자신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자신을 소개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요한이 저술한
이 에고 에이미의 특징 안에서 예수님이 누구시구나라는 것에만 머문다면 이거는 그러니까 반만 얻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의도를 반만 이해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만 조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지에 대한 너무나도 선명하고 정확한 정답을 가지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나는 어떠한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는가에 대한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것에 대한 분명한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질문에 관한 답이 없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시선에 의해서,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나란 사람의 이 정체성이 계속 변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께 받은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서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부르심이 아닌 내가 욕망하는 부르심을 붙잡고 서 있다가 그 자리에서 오는 이 비교와 압박 때문에 스트레스에 짓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따져 묻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서 세례의 요한과 같이 고백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입니다.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평생 이 진짜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제자로서 따라갈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두 제자가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자 이 요한의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 앞서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론적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메시아다라는 이야기를 세례 요한이 던진 것입니다. 그랬더니 요한을 따르던 두 제자가 돌연 요한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38절의 이 전반절을 보면 그 따라오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뒤를 돌아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고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따라오는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무엇을 원하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저는 묵상하면서 놀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첫 질문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첫 질문이셨어요. 첫 궁금증이셨습니다. 자신을 따라오는데 왜 따라오는지가 궁금하셨던 거예요. 그냥 궁금하지는 않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무언가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를 읽고 예수님 앞에 선 우리들이 가장 먼저 스스로를 향해서 던져야 할 질문이 있다면 바로 이 예수님의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자면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으로 인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열심히 교회 와서 예배하는 이유가 뭐냐는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유 없이 우리가 따르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분명히 따름으로 인해서 무언가 얻길 원하는 것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름이라는 것은 반드시 버림이라는 것을 전제할 때 일어날 수 있는 행위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먹을 쥔 채로 무언가 물건을 집으려고 할 때 집을 수 있겠습니까? 주먹을 펴야겠죠. 그리고 움켜쥐고 있었던 무언가를 내려놔야 새 것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떠나지 않고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갈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취하게 할 것이다. 배를 버리고 고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가족들을 버리고 모든 것을 다 버렸다는 누가복음의 표현도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따른다는 것은 익숙했던 것들을 버려두는 것입니다. 움켜쥐고 있었던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것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아무리 선한 것이어도, 아무리 좋은 것이어도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죠. 제가 예전에 한 청년과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님은 굉장히 어렵게 공부를 하셨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 공부를 하셔서 꿈에도 그리던 변호사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변호사가 되면 꼭 들어가고 싶었던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에도 들어가게 되신 겁니다. 근데 문제가 회사에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선택해야 할 선택의 기로 앞에 놓이게 된 것이죠. 여러분, 기본적으로 회사란 집단은 무엇을 추구하는 집단일까요? 자선 사업을 할까요? 물론 그런 기업들도 있겠지만 그런 기업들은 NGO로 분류가 되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라면, 사업을 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자회사의 이익을 창출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사에 고용되어진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자리와 직책에 따라서 처리해야 할 업무의 성격들은 분명히 다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죠. 바로 자신을 고용해준 이 회사를 위해서 어떻게든 이익을 창출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변호사로 입사한 그 청년도 무엇을 해야 했겠습니까? 당연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법 지식을 통해서 회사에 이익을 가져다 줘야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회사가 언제나 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만 일하는 집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법적인 일들도 너무 쉽게 자행하는 것. 세상 다 이렇게 산다. 이게 세상의 원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스스로를 자위하며 그것을 불법을 합법으로 하는 것을 그 사람에게 요구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고민이 찾아오는 것이죠. 자신이 그렇게 변호사가 되고 싶었고 이 회사에 취직하고 싶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바이블 아카데미에서 이 FIA라는 그 코스가 있거든요. 그때 돈과 이 재정이라는 이 이야기를 다룰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돈을 바라봐야 하고 재정을 사용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이 돈을, 그리고 세상의 재정을 높이 놓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은 거죠.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우리가 윤리적으로 성경적으로 벌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회사에서 돈을 버는 방식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벌라고 말씀하시는 방식이 계속해서 충돌을 일으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내가 부딪힌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에게 막대한 연봉이 보장이 되어져 있고 회사는 내가 이 일만 처리하면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줄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척척 해내간다면 이것은 커리어가 돼서 아마 굉장히 높은 직급까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길들이 보장되어져 있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잠깐 이 불법을 눈 감고 그냥 합법적으로 그냥 문서만 바꿔주면 되는 것입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그 청년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그 청년이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목사님, 저 결국에는 회사에서 나왔어요. 저 이제 백수 됐습니다. 밥 사달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얼마 전까지 변호사였는데, 저에게 밥을 사주시던 청년이었는데 이제는 그 회사에서 그만두시고 백수가 됐다고 이야기하면서 밥을 사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담대하게 제가 그 회사에서 나오라고 얘기하지는 못했습니다. 기도해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청년은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죽어라 기도를 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떤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일까요?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거룩한 결단으로 인해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전혀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언제나 더 좋은 것을 발견하면 그것을 취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삶을 가득 채우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가령 우리가 과거에 전기가 발달하기 전에 그 어두운 방을 밝힐 때 촛불이라는 것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호롱불이라는 것들을 사용을 하죠. 그래서 호롱불로 우리가 어두워진 방을 밝히던 시대에서 전기가 개발이 되고 전등이 개발이 되고 얼마든지 집에 들어가면 우리가 스위치 하나로 방을 밝힐 수 있는 시대를 살게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전히 라이터를 찾아서 아니면 성냥을 찾아서 그 호롱불에 불을 붙이시겠습니까? 그런 번거로운 일을, 불편한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냥 방 문을 열고서 스위치에
손을 갖다 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불을 켜면 되는 것이죠.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교 우위라는 관점에서 보다 상위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 이건 고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인생의 방향 전환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위 가치에 대한 발견은,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선택의 강제성을 부여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그런 비유를 든 적이 있는데, 여러분 아침에 출근을 하기 위해서 집을 나왔는데 이쪽에 막 사람들이 몰려 있는 겁니다. 뭐 하나 가서 봤더니 막 5만 원짜리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보따리를 들고 와서. 그러면서 외치는 거죠. 이 돈에 대해서 아무런 법적인 제재가 없으니 원하는 만큼 주워 가십시오. 가져가면 다 당신의 돈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없던 월차도 만들어서 회사에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이게 오늘 이제 저의 잡이 되는 거예요. 막 열심히 5만 원짜리를 주워서 주머니에다 넣고 있는데 저쪽에서 막 또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린가 또 가가지고 봤더니 저기는 이제 10만 원짜리 수표를 뿌리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만 원 주시겠어요? 이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의 강제성이 우리에게 부여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자연스러운 인생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채우고 있었던 모든 세상의 배설물들을 다 비워내고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우리가 충분하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쉽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길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영생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러니까 그분으로 채워지는 삶, 그분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영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에 나타나야 할 지극히 당연한 변화라는 것이죠. 제자가 되어지는 삶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에게 물으시죠.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이 질문에 담겨진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구하는 것이 내가 맞냐? 지금 그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말하는 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건강을 내가 줄 수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르는 것이 너의 삶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여기고 나의 제자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의 질문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의도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삶이 이런 주님의 질문 앞에 뒤에 있는 표어처럼 Follow me. 그때 우리는 뭘 외쳐야겠습니까? Yes, I will. 네,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돈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세상에 가치 있다 말하는 그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보장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고귀한 것으로 여기며 Yes, I will을 외쳐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주님께 찾아온 두 제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 3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원하느냐? 그들이 말했습니다. 랍비여,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랍비는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물으시죠.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면 대답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완전히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클리어하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속내를 밝히면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죠. 선생님, 당신은 지금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너무 느닷없는 질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 질문의 의도가 뭐였을까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사시는 그 진짜 거처가 궁금하셨을까요?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사실은 거처를 물어봤던 것은 아니겠죠. 이 질문은 생각보다 더 깊은 통찰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질문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 질문의 뒤집힘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의 의미라는 것은 바로 아담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셨겠습니까? 근데 아담이 있지 말아야 할 자리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 너는 네가 있지 말아야 할 자리에 있느냐? 여러분, 그가 있어야 할 장소가 어디였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 있는 곳. 그곳이 이 아담이
있어야 할 자리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는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아니라 하나님을 등지고 서 있었다는 거예요.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고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등을 보면서 외치시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던지고 있는 질문은 굉장히 아이러니하지만 지금 당신이 있는 곳은 어딥니까? 지금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마주보고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 세례자 요한, 우리의 이 스승은 당신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존재론적인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그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질문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 세례 요한을 포기하면서까지 우리가 따를 만한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설령 자신의 위대한 스승 이 세례 요한의 보증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직접 확인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훌륭한 스승의 존재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은 더없이 중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할 수 있는 것은 그 스승이 누구 앞에 서 있는지, 지금 그 스승이 따르고 있는 존재가 누구인지, 만약 그 스승이 하나님 앞이 아닌 다른 신을 향해서 절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른 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스승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당신은 어디에 머물러 계십니까? 지금 그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했던 것입니다. 요한의 보증보다,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내면의 확신보다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듣게 되어질 그 말이 더 중요했다는 것이에요. 자, 그 질문 끝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와서 보라.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두말할 것 없다. 그러니까 입 아프게 이야기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와서 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공연한 말로 자신을 누구인지에 대해서 포장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와서 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가 알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그 지식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에 이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전하라 하지 않으셨고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 그래야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가 비로소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전도가 되어진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그들이 결국 예수님께 가게 됐고 예수님을 관찰하기 시작했겠죠. 그리고 오후 4시가 되도록 예수님과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40절 4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는 가장 먼저 자기 형 시몬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되죠? 안드레가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자신의 형 베드로에게까지 이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자신이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어진 이분은 메시아구나라는 그 확신이 자신을 넘어서 자신의 형 베드로에게까지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맛집은 홍보하지 않죠. 가만히 있어도 맛집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는 것입니다. 왜? 맛있으니까. 나는 궁금하지도 않는데 맛있다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야. 야, 너 흑백요리사 봤냐? 갈까? 저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가자는 이야기를 해요. 그거 꼭 봐야 되는데요. 보면은 가고 싶을 거래요. 이게 교역자들끼리 하는 이야기의 수준입니다. 저는 알고 싶지 않아도 주변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게 되면 맛있죠? 저도 계속해서 아마 그 맛집을 홍보하게 될 거예요. 저희 애들을 데려갈 것이고 저희 아내를 데려갈 것이고 저희 가족들을 끌고 가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산골 우리 오지에 있어도 주차가 불편해도 오픈런을 해야만 먹을 수 있어도 가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이 이 맛집을 홍보하는 우리의 열심보다 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서 전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마지막 4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을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이제 너는 게바라고 불릴 것이다. 게바는 베드로라는 뜻입니다. 위임 목사님께서는 오늘의 이 40절 41절의 말씀으로
이 2주차 12제자의 안드레에 초점을 맞추셨죠. 그래서 연결하는 제자도를 강조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이 42절의 말씀이 오히려 제 묵상을 관통하는 핵심 구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이 요한복음이라는 책은 어떤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예수님의 자기선언, 그러니까 에고 에이미를 이야기하는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묻고 그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답해주는 책이 바로 이 요한복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에게도 나는 누구인가, 너희는 누구인가, 너희는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아가야 하는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결국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 오늘 설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42절에서 그 답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드레가 데려온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뭐 느닷없는 상황이자 뭐 약속을 잡고서 찾아온 게 아닙니다. 그냥 불쑥 예수님께 찾아와서 우리 형제 베드로입니다. 인사해. 그러면서 통성명을 하고 막 인사를 하지 않았겠어요?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준비된 만남이었던 것처럼 베드로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여러분, 이것이 지금 베드로의 현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베드로의 인생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스스로를 인식하고 있는 자신의 이름이고 자신의 정체성일 것이고 주변에 있는 안드레와 친구들과 가족들이 다 생각하고 있는 그의 존재론적인 정의였을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는 이제부터 게바라고 불릴 것이다. 여러분, 게바가 뭡니까? 반석이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아람어로 이것은 반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반석이다. 너는 지금까지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 살았지만 너는 반석이다. 여러분, 우리는 알죠? 어떤 반석입니까? 교회의 반석. 그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게바라는 그 이름 위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그에게 찾아준 그 정체성 위에 교회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했던 사사 기드온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조금만 이 사사기 6장의 내용을 보면 그는 위대한 사사는 사실 아니었던 것 같아요. 6장을 보면 그는 미디안이 두려워서 포도즙을 짜는 건물 틈 안에 들어가서 뭘 하고 있습니까? 밀을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이 상황을 아시는 분들은 이게 말도 안 된다는 것을 아시겠죠. 밀을 타작하기 위해서는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채 위에 밀을 올려놓고 그걸 던지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불순물들의 그 껍데기들이 바람에 실려서 날아가게 될 때 정결하고 깨끗한 알곡들이 밑으로 떨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포도즙을 짜는 그 틀 안에 들어가서는, 그 통 안에 들어가서는 결코 밀 타작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사기 6장을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가 두려워서 그 안에 들어가서 뭐라도 해야 되겠는데 뭘 합니까? 밀을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치 시몬을 게바라고 부르신 것처럼 그에게도 말씀하시는데 그대의 용맹스러운 용사요. 그 괴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는 용사 아닙니다. 지금 두려워서 저 여기 지금 들어와 있는 거 모르세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기드온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를 통해서 비록 네가 가장 집안에서 작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너는 용사가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통해서 미디안 군대를 한 사람 상대하듯이 네가 짓밟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위대한 말씀을 던져주시죠. 그리고 그것은 결국 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떠한 존재론적인 부르심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났는지 우리가 명상한다고 해서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죠. 수많은 책을 읽고 세계를 돌며 경험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 나아갈 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나의 삶의 존재가 명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가 정의되어질 때 스트레스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예수라는 샬롬으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께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의 존재가 명확해지고 우리 안에 스트레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의 평강이 충만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을 던지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끊임없는 스트레스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인생을 정의하게 되고 때로는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나란 사람의 존재가 정의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에 대한 좋은 평가로 인해서 내 기분과 감정이 올라갈 때도 있지만 누군가의 비난과 정죄감으로 인하여서 나의 자존감이 바닥을 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떠나갈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의 인생을 정의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떠한 것으로도 불가능하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마치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앞으로 게바라 불리게 될 것이다, 반석이라 불리게 될 것이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 인생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이름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런 위대한 역사를 너를 통해서 이루어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자신조차 알지 못했던 위대한 소명을 던져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다른 것에서 찾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그 소명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거룩한 인생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라 말씀하시는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 아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누군지 아는 삶에서 미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내셨죠. 그리고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된 줄로 우리가 압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그 에고에미의 그 정신 가운데 우리 또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가, 나의 소명과 나의 부르심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능히 품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삶의 모습들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께로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나의 삶의 종이, 나란 삶의 그 소명과 그 부르심을 깨달아 알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흔들리는 인생, 그래서 스트레스 많은 인생을 벗어나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인생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 구원의 반석 되신 주님만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으로 인하여서 나의 인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존재가 정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 살았던 그의 삶을 더 이상 시몬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를 게바라 부르시고 베드로라 부르시고 반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의하고, 그리고 그 세상이 말하는 정의에 미치지 못할 때 우리를 정죄하고 비난하며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런 사단의 소리,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흔들리고 무너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진정한 우리의 삶의 근원을 꿰뚫어 보시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소명과 부르심을 정의해 주실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베드로와 같이 게바가 되는 인생, 겁 많았던 기드온이 하나님 안에서 큰 용사가 되어지는 인생, 우리 또한 되기를 소망하오니 다른 것을 바라보며 달려나갔던 우리의 삶의 걸음을 멈추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분명하게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흔들리며 스트레스 받는 인생이 아니라 분명해지고 명확해진 우리의 자기 인식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기쁨을 고백하며 소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받으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